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첫 강의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다니엘을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알아듣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책 겉표지인데 보면 이제 뭐 세계 지도도 있고 여기 이제 뭐 피라미드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펜을 들고 있는 다니엘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책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 어, 이 책을 가지고 청년부가 먼저 이렇게 공부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교재도 많은 부분을 이 책에서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더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선 우리가 다니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다니엘 이렇게 딱 들으실 때 뭐가 이제 떠오르십니까? 어떤 게 이렇게 떠오르세요? 다니엘서 하면 사자, 사자, 사자 홀. 그렇죠. 또 창문. 창문? 네. 아, 그렇죠.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기도. 네, 기도 그렇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신상. 친구, 새 친구. 그리고 누가 뭐 딴 얘기 하셨는데? 꿈 해석. 네? 꿈 해석. 아, 맞아요. 꿈에서 맞아요. 꿈의 해석도 하고 네, 이런 신상. 일들이 있죠. 네? 신상. 아, 신상 그렇죠. 신상도 있었고.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열면서 이제 이 책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중심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중심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서에서는요, 다니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한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시고 난 뒤에는 다니엘의 주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제 이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요거 하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기억에 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들어가게 될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오늘은 이 개론 시간이에요. 개론 시간을 하고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쭉 하게 될 건데 여기 이렇게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니엘서 했을 때 이 6장까지의 내용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주일학교에서나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이 반절에 가까운 내용들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들,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 부분들은 환상, 계시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 6장까지 내용들은 많이 살펴보셔서 이것 때문에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뒤에 내용을 보고 보시면 보실수록 하나님이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답이구나. 네,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론 시간으로 서론 한번 보십시다. 저자는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책에는 이제 BC 2세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BC 2세기로 보는 이 비평학자들이 있고 7세기, 6세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BC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아까 전에 봤던 이 후반부에 나오는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서 이거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이제 후대에 이런 역사를 다 겪고 이제 2세기에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허구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 다니엘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이 기록 연대기를 2세기로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다는 2세기로 했지만 2세기를 찍찍 그으시고 여기에 7세기, 6세기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7세기, 6세기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이 1차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나중에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 세워졌을 때 고레스 왕 3년까지 있었던 그 기간에 이렇게 적었던 그 시기를 7세기에서 6세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를 예언하셨다. 미리 다니엘에게 계시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BC 2세기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이 허구적인 인물을 만들어서 쓴 책이 아니라 정말로 7세기에 6세기에 살았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렇게 적었던 그 책이 바로 다니엘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한 이 목적이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후반부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여러 나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예언으로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 내가 모든 나라들과 모든 국가들, 이 강대국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계획하고 있고 내 계획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이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어떤 교육을 하셨냐면 이방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전쟁이 어떤 특성한 이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가 믿고 있는 신과 이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만약에 이 나라 신에게 지게 되면은 전쟁을 지게 되면 이 나라 신이 진짜 최고의 신이구나. 진 나라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여러 막 신들을 막 이렇게 섬겼잖아요.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남유다의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게 진 거예요. 바벨론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벨론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를 보니까 바벨론 신도 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지는 거예요. 그럼 메대의 바사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메대와 바사의 나라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에 또 잡혀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신들은 막 계속 먹히고 온전한 신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또 광야에서부터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막 때리시기도 하고 달래시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방 신들을 섬기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이방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아, 이방 신이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을 짜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는 이방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상을 섬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 거기는 이제 과격파로 막 이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막 진로처럼 막 가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제 그런 파가 있고 뭐 바리새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분파들이 여러 가지 생겼을 뿐이지 이방신을 섬기는 일은 이 다니엘서를 끝나고 난 뒤에 사라지게 되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회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포로로 끌려왔고 뭐 이제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막 억압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들에게 무엇을 허락했냐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너희들 이 바벨론 땅에 있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고 싶은 신을 섬겨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은 가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회당인 거예요. 회당. 그래서 회당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리고 나누고 공부하고 이런 교육기관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요 지금도 이제 쭉 연결이 되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기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갖게 되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냐면 아, 이 세계는 강대국이 이끌어가는 세계구나 라는 세계관을 갖게 돼요. 아, 그래서 힘센 나라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이 어떤 특정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쓰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가? 어떤 이 패권을 가진 어떤 큰 왕, 힘센 전쟁에 능한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가치관도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관은 어떤 세상의 이런 흐름에 민감하고 세상을 쫓아가야 하고 그래서 세상이 이 강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정말로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 계속 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늘은요 서론이니까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스킵하시면서 한두 가지씩만 이렇게 귀에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면은요. 자, 이제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대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요.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기록한 이 부분이 1장부터 5장이고 6장에는요. 페르시아의 역사예요. 페르시아 땅에서 이 다니엘이 겪게 된 내용들을 기록한 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계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계획표가 어떻게 짜 있는지를 보여주신 내용들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7장부터
7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요. 바벨론에 있었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9장부터 12장은요. 페르시아 때, 이제 바사왕 때 이 본 계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모양으로 있죠. 어떤 문학 구조에 대해서 기록했던 이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캡처를 했어요. 그냥 영상만 보면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니까 제가 캡처를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열왕기하 24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뚫리게 돼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 끌려가냐면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어떤 학자, 그리고 어떤 신하, 그리고 그 당시의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냥 봤지만 이 다니엘 나이가 최소 잡아도 15살 때쯤에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 1장은 떨어져 있고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2장과 7장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요. 3장과 6장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고 4장과 5장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냐? 왜 비슷한 내용을 두고 이렇게 두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문학을 기록했던 이 방식이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뭔가 내가 일어난 일들을 한번 써보겠다 하고서 이렇게 쭉 그냥 써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사용했던 서술 방식을 따라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 이렇게 비슷한 내용,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꼭 역사적인 순서다 아닌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따라 쓴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것을 편집해서 배치를 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학 기법을 따라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기에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학 기법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 당시 기법이 이랬고 1장은요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요 아람어로 썼어요. 근데 아람어로 썼던 이유는요 그 당시 그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아람어를 쓰셨어요. 히브리어 쓰셨고 아람어, 헬라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달리다굼 이것도 아람어고요. 이 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 당시 공용어기 때문에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쓴 내용이 있어요. 2장부터 이 7장의 내용은 이제 아람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봐도 돼요. 근데 8장부터 이 12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뭐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역사의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환란이 닥치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내용들이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적어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박해를 받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는 내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런 언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의 내용은요. 이 바벨론 관리로 이제 등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 제사, 신께 이방 신에게 바친 제사를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야채와 이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이 고기를 먹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1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장의 내용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데 이 꿈 꾸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안 돼가지고 다니엘이 이 왕 앞에 가가지고 이 꿈을 알려줍니다. 그 꿈이 뭐냐면 이 신상의 모습들이 나온 거죠. 여러 재료로 섞여서 만든 이 신상이요. 근데 이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한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부딪히더니 이 신상이 여기는 이렇게 모양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티끌처럼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티끌처럼 만들어지고 이 돌이 태산처럼 커져서 모든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환상을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은요, 이제 우리가 2장 보게 되면 알게 됐지만 이제 뭐 바벨론을 가리키고 메데 바사 뭐 가리키고 헬라 제국 가리키고 뭐 이제 그리스 로마 이렇게 가리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의 역사들이 계속 뭐 강한 나라들이 계속 반복되겠지만은 결국은 이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2장부터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장부터. 그리고 3장의 내용들. 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내용이 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이 이제 음악 소리가 나오면 여기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했는데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습니다. 근데 풀무불에 넣는데 사람의 모양과 같은 사람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이에요. 뭐 이거를 지금 다 기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한번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4장과 5장은요 아까 말한 대로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제 환상을 보게 되냐면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큰 나무 밑에 여러 짐승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먹을 것을 먹고 그 나무 아래서 이렇게 풍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무를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이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당신은 교만한 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광인이 되옵니다. 광인이 돼서 막 쇠사슬에 묶여서 있기도 하고 막 들판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4장 마무리에 뭐라고 말하냐면 4장 초두와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신이 이런 상황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장 벨사살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벨사살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는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견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좀 연대기에 따라서 이게 어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장이 되면 이거 한번 또 다뤄볼 거예요. 아무튼 이 벨사살이라는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다니엘은 이제 이 총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총리에서 내려왔다라고 봐요. 근데 내려왔는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열어서 막 흥에 취하니까 뭘 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물들에 뭐를 하냐면 술을 따라요. 그래서 거기 술을 따르고 거기 잔치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막 이
예루살렘에 썼던 이 성전 제사에 썼던 것들을 막 그렇게 술 따르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이제 막 능멸합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손가락이 하나가 나타나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레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막 이랬을 때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하나님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벨사살 왕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암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의 내용은요, 이 왕의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는요, 이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짐승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또 다른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볼 수 있다 해서 우선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캡처해 왔어요. 4장, 5장 그리고 이제 6장이요. 6장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 풀무불에서 타는 풀무불에서 이제 고난을 받잖아요. 6장에서는 다니엘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제 왕을 신으로 섬기라고 이 근제는 메대 왕 다리오 시대예요. 다리오 시대에 그 당시에 있었던 신하들이 메대 왕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자꾸만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흠집을 이제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절하고 기도하는 거. 나를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법령으로 내려서 이제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아까 전에 이 세 친구 중에 있었던 이 한 사람처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서 이 다리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3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리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이고 7장의 내용이요. 7장의 내용은 이제 아까 전에 2장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는 꿈을 꿨어요. 근데 7장은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이 바닷가에서 4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이 3마리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동물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합쳐진 그런 모양인데 4번째 짐승은요 다니엘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 아까 전에 신상에 나와 있던 그런 나라들 메데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런 나라들을 표시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바다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중간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십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4마리 짐승들을 처벌하세요. 그래서 어떤 짐승은 바로 죽이시기도 하고 어떤 짐승은 어떤 기한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면 구름 타고 오시는 이가 있어요.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에게 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이분께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마리 짐승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어요.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있었던 이 날라오는 그 돌처럼 이 7장의 다니엘 꿈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이 4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내용이 다니엘 7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의 내용이에요. 8장의 내용에는 이 2마리 또 짐승이 나타납니다. 어떤 짐승이냐면
이 뿔 달린 양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양은요, 막 전 세계로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제 한 마리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은 염소예요. 뿔이 달린 염소예요. 근데 이 염소가 양을 들이받아서 양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소의 머리에는요, 4가지 뿔이 나와요. 큰 뿔이 있다가 이 뿔이 떨어지고 4개의 뿔이 나오는데 그 뿔 중에 하나 또 작은 뿔이 또 솟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이 환상이 뭐냐면 이 양을 가리키는 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양을 막 이길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막 그런 존재가 없었는데 그리스 제국.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가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이 메데와 페르시아를 패합니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4뿔이 나오고 이런 걸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하는 기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뿔이 나왔는데 이 뿔은 또 악한 왕이어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예언하셨다라는 내용이 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의 내용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에 뭘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언제냐? 70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70년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을 때 한 가지 환상을 또 보게 되어요. 근데 이 환상은요, 다니엘이 기록은 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게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말들이 나와요. 숫자들 나오고 뭐 70일에 뭐 7일에 뭐 62일에 62일에 막 이런 이래들 막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그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는 할 건데 돌아가서 다시 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다윗이 세운 그 영광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 앞날에 또 다른 고난들이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포로로 다시 포로에서 기한에서 돌아가겠지만 또 너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괴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실제 예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가 점령했는데 그 그리스가 점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막 박해를 받고 마지막 한때는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장의 예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9장의 내용의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난 뒤에 한 왕이 서게 될 것인데 그 왕이 너희에게 너희가 기대했던 그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9장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요. 다니엘이 이제 3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뭐 이제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뭐 여러 왕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10장에서 12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역사 속에 대입을 해봤을 때 이 예언들이 대부분 다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매우 선명하게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명하게 예언을 하셔서 이 한 사람의 나타나는데 이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10장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렉산더가 왔을 때 이 다니엘서를 펴서 보여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보여줘서 알렉산더가 이것을 보고 흐뭇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렉산더가 있었을 그 기간 동안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따가도 보겠지만 4명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어요. 4명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4명의 왕들 중에 한 왕이 또 세워지게 되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10장과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뭐 이제 또 잊어버리시겠지만 이때는요 남방왕, 뭐 북방왕, 막 이들 간의 치열한 전쟁,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되게 길어요. 뭐 그냥 1, 2년 끝나는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성전인데 가증한 것이 막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기름 부은 자가 막 사라지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160년대 시리아 안티오쿠스 왕이 침략.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이 북방 왕 중에 후손인데 이 안티오쿠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최고로 괴롭힌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신전 막 거기 성전에다 막 이상한 거 막 만들고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파괴했을 때 AD 7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죠. 로마 제국에. 근데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재림했을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첫 번째 거랑 이 세 번째 거 이 내용을 오늘 이 10장의 이 마지막 환상의 내용으로 우리가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 유튜브에서 영상은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핵심은 하나의 유형, 하나님의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짐승 같은 존재. 그리고 이 짐승 하나님 대적하실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 유튜브는 아무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줄에 이제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다니엘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장은 이런 내용들. 그리고 2장과 7장은 꿈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3장과 6장은 이 새 친구와 다니엘이 고난을 당는 것. 그리고 4장부터 5장은 왕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치시는 내용들. 이 내용들이다. 그리고 8장과 9장, 11장, 12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난 일들의 배경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 당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여기 땅만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여기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밑에는 애굽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곳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대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그냥 이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바벨론은 신 바벨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아수르가 세워지기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구 바벨론이라고 부르는데 구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커져서 바벨론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근데 아수르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안에서 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점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잡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고. 그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여기에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메데라는 나라와 이 바벨론이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가 망하게 돼요. 바벨론이 이 메데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쳤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61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땅을 다 점령하게 되어요.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하에 있었던 나라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 다 바벨론 땅이 됐어요. 근데 이 바벨론 땅이 이렇게 다 점령하니까 밑에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바벨론이 세력이 커지니까 견제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고요.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편하겠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기 올라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이 이 세계사에서 나오는 갈그미스라는 이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싸우게 된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애굽이 지게 돼요. 그래서 애굽이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서 그 뒤를 쫓아가서 바벨론이 쳐들어가게 되는데 어디를 쳐들어가게 되냐면 남유다를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가게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포로들을 끌고 가는 게 1차 포로. 이 남유다가 1차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는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곳에 막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세계 역사 속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이 새우 같은 존재들이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역사 속에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갈대아 우루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수도가 우루에 있었어요. 그럼 갈대아 우루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왔던 곳,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왔던 곳.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시 가게 돼요. 신기하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2차로 끌려오고 3차로 끌려가고 이제 바벨론이 이 땅을 다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바벨론도 이제 확장해서 막 이 땅을 점령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메데라는 나라가 이 옆에 있었던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메데가 바사와 연합군을 짜서 바벨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침략해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요.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이제는 페르시아가 점령하는 땅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인데,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왜 굳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니엘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치게 되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을 때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고 애굽이 지고 난 다음에 이곳까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게 이제 1차 포로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게 돼서 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하게 되었어요. 점령하게 되었어요.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지게 되는데 어느 나라에 지게 되냐면 바로 헬라.
그리스 제국이요. 이 그리스 제국에 이제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 점령당하게 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요. 왜 그리스까지 나오냐면 그리스도 다니엘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알렉산더가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보시면 이 아까 봤던 대로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헬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알렉산더가 빨리 죽게 되어요. 일찍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 일찍 죽게 되었는데 후계자에 대해서 본인이 세워야 되는데 누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강한 사람이 이 나라를 차지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자꾸 소리가 나서 제가 음소거를 할게요. 네. 음소거를 할게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가 이 지역을 나눠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이 사람이 그리고 소아시아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렀다는 여기예요. 여기 이곳 이제 터키 뭐 있는데 이쪽이 소아시아였어요. 그 당시엔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점령했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두 사람들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라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 장군이 이 이스라엘 땅도 다스렸어요. 팔레스타인 땅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이 장군이와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막 공주도 서로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이 왕조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남방왕, 북방왕이 이 두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싸움이 이 후손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후손들과 이 프톨레마이오스 후손들이 이 대를 이어서 싸움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여기로 갔다가 또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 점령지가 왔다 갔다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 셀레우코스가 이곳을 전쟁을 하러 왔는데 그 당시 로마가 세워지게 됐는데 로마가 이것을 반대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점령하러 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예루살렘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여요. 그리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뭐 어떻게 이제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막 훼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루코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되었을 그 시기에 이 셀루코스 후손 중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죽여요. 수없이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이 박해를 받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기하게 되는데 이 마카비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셀레우코스 안티오코스 4세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막 항전을 해요. 그래서 막 침략을 해서 몰래 이제 가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전쟁을 막 치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었던 칼을 내려놓고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안티오코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안식일에 일부러 유대인들을 쳐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항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뭐 끔찍한 일들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의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방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것은 다니엘의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한 명,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과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역사 이 연도는요 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뭐 제가 참고한 영상과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록해뒀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하고 갈그미스에서 전투하고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뭐 이제 잠깐 얘기하지만 다니엘이 먼저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그 바벨론의 땅 가운데서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기예요. 네. 뭐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뜻을 정해서 나의 백성답게 나의 말씀을 지켜 살면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워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1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2차, 3차 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정복전제 4명의 장군이 지배하고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땅이 포로로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알렉산더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4명의 장군이 지배하고 셀레우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3세 때 속국이 되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펴준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이렇게 섬겨주고 이랬는데 이제 전쟁 가운데 지게 돼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무튼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하게 되고 이집트 원정을 나섰는데 로마가 개입해서 회군하는 중간에 예루살렘을 대거 약탈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이 박해를 하고 안식일에 공격을 했는데 대패하게 되고 그 이제 성전의 제우스 신상과 및 이 돼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서론의 내용들이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도 다니엘 내용은 다니엘이 중심이다. 다니엘이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이 머리도 좋았고 그리고 외모도 준수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다니엘을 닮아야 되겠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전체를 보면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미리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돌아가고 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의 내용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 이렇게 주서 없이 봤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들을만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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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이해는 되셨어요? 네. 네. 네네. 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다니엘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여기에서 몇 살 우리가 때요? 볼 수 있는 것은 네. 83세까지 살았다라고 봐요. 83세? 네. 왜 83세라고 보냐면 이 다니엘이 15살 때 포로로 끌려가서 고레스 3세까지 있었다면
그 기간을 계산했을 때 83세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기록했던 그 시기가 고레스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83세까지는 그 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83세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수명의 2배는 살았어요. 장수했다라는 거예요. 장수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 또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항상 궁금했습니다. 다니엘 도대체 몇 살인데 이렇게 수많은 왕을 거쳤는지.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없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명확한데 왜 사람들이 이색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적어놨으니까. 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그 뒤에 예언의 이야기가? 내용들이 예. 너무 기가 막히게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니 이거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들의 내용이 딱딱딱딱딱 들이맞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이 전쟁에 나와 있는 그 역사들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언제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누구 빼앗아 가고 그래서 누가 뭐 어떻게 되고 저쩌고 막 이런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는 이제 비평학자들, 성경을 봤을 때 비평적으로 보시는 이 비평학자들은 아 이거 사람의 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후세에 기록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최대한 이 신화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지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자는 다니엘은 아니다 이런 뜻이네. 네 그렇게 그래요?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그래서 인물? 예. 근데 우리의 입장은요 그렇지 않아요. 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보수주의 그리고 이 개혁주의의 신학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사로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쓰고 뭐 이렇다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세기를 썼는데 뭐 이세기 내용들은 조금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측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1장에 들어갈 건데 오늘은 이렇게 그림이 많지만 다음 주에는 그림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글이 이렇게 뜨더라도 최대한 이 가독성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같이 다니엘 서론을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전까지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집중했고 이 다니엘이 얻게 된 성공, 또 세상적인 지위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언대로 이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공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이 역사관,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뀌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이 성경 공부는 이 시간에 하시면 되고 또 오전에 해야 되는 분들은 오전방 가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카톡에 올려진 대로 그 카톡방 링크 누르시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주소 제가 특별히 안 올려도 그냥 그 방 누르시면 된다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기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 위엔가 있을 거예요. 나가기 버튼. 네. 누르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들어가세요. 정신 들어가세요. 네. 이 오른쪽 이렇게 버튼 누르시고 한번 터치하시고 오른쪽 위에 나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장로님.